여러분, 지난 주중에는 수능 전날에 포항 지역에 지진이 나서 대입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크게 작게 전국이 지진에 흔들거렸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제 딸과 사위가 다녔던, 그리고 지금은 박기남 집사님께서 아들이 다니는 한동대 건물이 무너져 내렸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자매가 저희 아이들에게 SNS로 글을 보냈어요. 그 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팀 기도회 느헤미야 4층에서 하고 있는데 두 번의 여진을 느낀 후 이건 지진이라 생각돼서 친구들 다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벽에 있지 말자 한 후에 길가에 나와서 기도를 마저 마친 후에 우리가 있던 4층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자칫하면 벽돌 파편에 맞았거나 건물 안에 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 순간 그저 인간이 얼마나 한계뿐인 피조물인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았던 교만함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아닌 것들을 따랐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지진 피해가 없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아들과 친한 한 자매인데요. 이렇게 글을 보내줬어요.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미래에 대해서 무척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게 있지요. 그 점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사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셨지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1분 1초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길에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 계속 앞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서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가? 이것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느냐, 이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 봉사하는 것, 무슨 행사를 치른 일 잘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도 실패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인생의 계획 누가 세웁니까? 자기가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는 사람을 들려면 역시 다윗 왕을 들 수 있지요. 다윗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 그야말로 백전백승했습니다. 왜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나도 잘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저들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갔고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지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에베소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계획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갑니다. 유럽 지방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이 사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위대한 걸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들어야 될 늙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그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잘 받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수를 쓰더라도 기어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들 믿음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좋은 인도자가 아니지요. 무당들 말 들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결국 다 망합니다. 무당들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죠.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자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꿰뚫어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또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쉬운 길은 흔히 캐러반, 대상들이 가는 그러한 길로 알려진 해변길이었죠.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2주일이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냥 넓은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은 빠르고 쉬운 길, 해변길이 아니라 먼한 광야길, 힘든 길,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잘 알고 계셨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 강제로 시키면 했지만 스스로 책임지고 뭔가를 하는 것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치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결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미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랍니까? 다 쓰러지고 넘어질 텐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뭐랍니까? 금방 도망가고 말 텐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흥미있는 것은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치 군대처럼 여겨져요.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면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자손은 아직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모양만 군대였다는 겁니다.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간 믿고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것이지요. 믿음은 자라나야 되고 믿음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서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치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이 있는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해변길로 가는 것이 빠르고 쉬운 길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해서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는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해변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참 좋아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부르지 않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지독한 환난 때문에 고생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감사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히려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사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물리침으로 늘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항상 앞서 가신다는 말입니다. 앞에 행하셔서 그들 향해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뒤에서 지시만 하지 않으시고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모든 과정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을 계속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말씀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구름 기둥이요 불 기둥일까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척 더워요. 낮의 기온은 40도에서 45도를 오르내립니다. 엄청나게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길을 건너라면 도무지 걸을 수가 없어요. 한참 걷다 저쪽에서 구름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그 구름이 엄청나게 큰 구름이에요. 정성진 목사님이 옛날에 하시던 표현이 대따만한 구름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엄청나게 큰 구름이 딱 뜨게 되면 온 땅을 다 가립니다. 온 땅이 다 그늘이 되는 겁니다. 묻었던 그 기운이 다 사라지고 시원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지순례를 가다가 밤이 됐어요. 근데 너무 추운 겁니다. 너무 추워요.
급격히 온도가 내려가서 엄청나게 추운 겁니다. 그때 따뜻한 불빛이 우리를 비춰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추위와 어둠을 물려주는 불기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준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쓰러지든지 넘어든지 그냥 그대로 내팽개쳐 두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애굽의 군대도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지요. 급기야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앞에 행하던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스라엘 뒤로 옮깁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군대가 있는 쪽은 먹구름이 딱 끼니까 깜깜해지는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쪽은 불기둥이 떠서 환하게 비춰주는 겁니다. 이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도록 애국 군인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보호해주고 계신 것이죠. 2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인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원한 인도하심 이 개념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아예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 방황할 수 있지요.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혹시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언제나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고 다시금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 온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요. 민수기서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자기 계획은 도무지 세울 수가 없었어요. 이번엔 오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 그래서 천막을 이번에 잘 꾸리려고 하다 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갑니다. 그러면 천막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한 삶.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쳐다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했다는 것이죠.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 바른 신앙생활의 표본이 아닐까요? 바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 실상은 가장 빠른 길이요, 가장 복받는 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열심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많은 일에 봉사하고 또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어떤 일을 빨리 하는 것, 어느 집에 빨리 도착하는 것, 좋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빨리 성공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한 그것보다도 우리와 늘 항상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 가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사세요?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강권하지요.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만약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내가 믿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저는 요즘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했죠. 그것도 강권적으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정치인들과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들을 어느 정도 압니다. 물론 좋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목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차마 그것을 나타낼 수 없어서 미루다가 마지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행하게 옮기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내 생각을 강권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커녕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근데 이것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주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바꿔야 돼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못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사람 조지 뮬러는 그의 인생 좌우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여러분, 무조건 빨리 달리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빨리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달리라 하시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들고 있는 방법, 내 계획 먼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계획은 절대로 안 내려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리죠. 하나님 뜻 발견 못하지요. 요즘 2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도 시골에 가면 하늘의 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 없을까요? 바로 도시의 불빛 때문입니다. 가로등,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 여기에 가려서 하늘의 별 보이지를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생각의 등불을 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죠. 하나님과 간절히 대화를 나눠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